사실 나눴던 것처럼 어떤 울타리가 생긴다는 것, 그런 울타리로 인해 생기게 되는 자연스러운 배타성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배타성이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저도 이제 지난 한 주간 그 이제 침묵 기도학교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이틀 동안 침묵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낯선 사람의 말을 걸 수가 없어요. 밥 먹을 때 그 낯선 사람하고 뭔가 대화해야 되는 그 압박감이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딸그락 소리만 나는 게 어찌 그리 평온한지, 어찌 그리 부담이 없는지. 근데 침묵이 해제되는 순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꾸 이제 말 거시고 말해야 되고 이런 게 힘들더라고요. 이건 사실 저도 제가 가졌던 어떤 안전한 울타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우리가 말씀에서 볼 때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지는 이 배타성은 울타리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담과 벽에 가깝죠. 그러면 이런 고민 좀 들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싫어할까? 왜 이렇게까지 어떤 좀 말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좀 혐오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 혹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싫어할까?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 기준 하나로 사람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살피고 가면은 이 맥락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더스 강 유역까지 엄청난 헬레니즘 대국을 헬라 대국을 세운 알렉산더가 사실 굉장히 이 나라를 점령하면서 세우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 그 나라들을 넓히면서 거기에 이제 도시를 세워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뭐뭐뭐 알렉산드리아 뭐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에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김나지움이라는 어떤 그런 경기장 그 체육관을 만들어서 그 헬라식 문화와 교육을 하게 하고 그리스 이주민들을 데려다가 시켜서 점점 그 도시에 헬라 문화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한 70여 개 이상의 도시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좀 빨리 요절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밑에서 있었던 부하 4명이 이 나라를 사이 좋지 않게 4개로 쪼개죠. 4개로 쪼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그 소아시아와 그리스 유역은 셀레우코스라는 이 장군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렇게 되게 튼튼하게 서다가 갑자기 옆에 쪽에 저 추운 옆에 쪽에 유럽 쪽에서 새로운 나라가 하나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네가 점점점 세력을 넓혀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쟤네 코를 좀 납작하게 해줘야겠다. 해서 소아시아와 이 그리스 연안의 영토권을 가지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 때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 때 이 전쟁에서 완전 지게 됩니다. 그 나라가 누굴까요? 로마죠. 네. 로마랑 싸워가지고 완전 지고 평화 조약을 맺고 영토도 뺏기고 평화 조약 맺어서 엄청난 배상금을 이제 지불하게 돼요. 그러면 셀레우코스 왕조가 엄청 막대한 배상금을 로마에게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왕조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아니죠. 식민지에서 엄청 수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게서 수탈을 할 때 그 식민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셀레우코스 왕조 아래 셀레우코스 안에 있는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돈 내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잘 낼까요? 그럴 리 없죠. 그 어떤 식민지가 어디서 돈을 잘 내겠어요? 우리 지금 가뜩이나 돈 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더 내라고 압박하면은. 그러니까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우리 일제강점기 초기랑 똑같아요. 엄청난 탄압 정책을 펴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일부러 이제 할례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김나지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남자들이 빨가벗고 운동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운동하게 만드는 목적이 헬라 문화를 입히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수치감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강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좀 회파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돼지고기를 이 율법에 의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마카베오 상하라는 외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때의 박해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경건한 7 아들과 어머니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잡혀와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끓는 기름을 여기다 놓고 그러나서 돼지고기를 첫째 아들에게 먹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사지를 자르고 살아있는 채로 기름에 던져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하신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근데 여기쯤 되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이 사람들 진짜 뭐가 있구나. 그래서 7째 아들에게 너 여기서 돼지고기 먹으면 내가 너에게 총리의 직을 줬겠다. 굉장히 고위의 직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것도 너 다스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끓는 물로 그냥 죽죠. 어머니도 죽어요. 이게 그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순교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방 권력에 순응하지 않은 상징적인 순교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건이 우리 민족에 있어요. 우리 사실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저만 해도 왠지 일본 사람 하면은 뭔가 이겨야 될 것 같고 뭔가 늘 약간 그래도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게 있는데 과거사 정도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뭐 제가 겪었어요? 저 겪은 적 없거든요. 근데 제 몸 안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역사로 인해서 이 이방인에 대한 엄청난 배타성이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의 벽을 쌓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박해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헬라 문화와 공존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티오쿠스가 이 더럽힌 성전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자고 해서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멋지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참여하는 자를 히브리어로 분리된 자라는 단어에 파루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바리새 운동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되게 멋진 운동이죠, 사실은. 왜냐면 내 자신이 성전됨을 지켜가고 우리 가정이 성전됨을 지켜가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정결법이 중요하죠. 뭘 먹는지, 음식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점점 그걸로 인해서 그 율법을 더 각별하게 구분짓는 방법이 되어버린 거죠. 이 역사의 흔적이 바울의 삶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뿌리 깊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 당시만 해도 이 사건이 있은 지가 한 170년? 180년? 혹은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한 200년이 안 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추구했던 이 바리새적인 움직임이 이제는 우월감이 된 것이죠. 김승섭 교수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문장 중에 되게 멋진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듯 인간의 몸에는 사회가 새겨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나 시대의 아들이고 시대의 딸들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안티오쿠스 박해 이후에 변화된 유대인들의 삶은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율법을 더 강하게 지킬 수 없는 문화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지고 더 강화되고 더 극렬해진 거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긍정과 부정이 싸우면 무엇이 이깁니까? 무조건 부정이 이깁니다. 무조건 부정이 이겨요. 당연히 그것이 더 강화가 된 거죠. 그게 혐오의 무서움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에베소로 이 바울 시대 바울이 이 에베소를 향해 편지를 쓸 때로 와 보면 에베소는 이제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어깨를 부딪히는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이런 다원화를 인정하는 문화 속에서 유대교 회당도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에베소에서 많이 갔지만 굉장히 두터운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존중해줬어요. 왜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이 박해에 유대인들이 정말 그냥 타협 없이 막
불살라 버리니까 얘네는 좀 어느 정도 이런 걸 좀 존중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문화를 존중하면서 안식일도 허락하고 성전에서 세를 받는 것도 허락해 줬는데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특권이죠. 뭐야 왜 유대 애들만 왜 저렇게 잘해줘? 그러니까 사실 그거 대놓고 로마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유대 사람이 좀 싫죠. 유대 사람이 그냥 불편하겠죠. 얘는 뭔가 특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쟁은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 안에서 교회라고 뭐 다를까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도 각자 다른 삶의 어떤 결들이 있고 각자 갖고 있던 것들이 모여서 어쨌든 우리도 우리 안에서 시대를 품고 있고 또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게 분명히 있겠죠. 사람들이 모이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돼지고기 거부하고 끓는 가마에 들어가면서까지 이 정결함을 지켰는데 아니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싫지 않겠어요? 나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나 이만큼 애썼는데 나 이렇게 우리도 뭐 나중에 절대 안 그러길 바라지만 뭐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너 그때 정원이 아픔 4층 시절 모르지? 막 이러면서 그때 그 책상 나른 거 너는 안 해봤지? 막 이런 거 막 나 책상 나도 손 찍혔잖아. 이거 보여? 이게 상처? 이거 나 그때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막 갑자기 굴러 들어온 지체가 막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 괜히 좀 제가 손아람 목사님과 더 친한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네.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저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유대인들에겐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할례와 음식법 너네 지켜? 이거 이방인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죠. 이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해 때부터 지켜온 이 고난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모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그 대다수의 이유가 사실 이 기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유대인들의 태도가 너무 배태적일 뿐만 아니라 무례하죠. 네가 뭔데 나 뭐 할례를 받으래. 네가 뭔데 이런 걸 가지고. 아니 우리 바울이 말했어.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된 자라고 말했단 말이야. 너무 싫겠죠.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있는 유대인이 당연히 그 그리스에 있는 교회에 많을까요? 그리스인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그리스인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다수파가 소수의 유대인들을 뭔가 이 전통을 오히려 무시하거나 조롱하면서 교회의 주도권 싸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분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담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담으로 구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라고 실제로 붙여져 있었냐면 어떤 이방인도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어서 유대인들의 뜰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담을 누가 허무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는 바울이 내 죄악을 가지고 엄청 애쓰다가 경험하게 된 건가요? 어떤 깊은 벽을 보고 수행해서 통찰과 깨달음을 알게 된 건가요? 혹은 누군가의 전도로 그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된 건가요? 아니죠. 바울은 바리새 전통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이교도들을 잡으러 가는 다마스커스의 그 길목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칼빈과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처럼 믿음에는 지식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올바로 믿을 수 있죠. 그 올바른 지식 안에서 세워져야 그래도 내가 이 지식을 기반으로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때때로 누군가는 급진적으로 만날 수 있겠죠.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소박한 일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고민하게 되죠. 당연히 고민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면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어떤 무엇으로 구원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제가 성립돼요? 아,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저주에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하고, 그럼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이 저주의 죽음으로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이 당연히 들었겠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저주를 받았다라면 그럼 당연히 뭘로 연결돼요? 아,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구나 라고 바울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데, 바울이 인식하게 되는 이 죄는 어떤 도덕적인 흠결이 아니에요. 내가 막 몰래 뒤에서 막 욕하고, 혹은 내가 막 강도짓하고 막 이런 어떤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이 죄악에 대한 개념을 존재론적인 참여와 있는 어떤 영역의 개념으로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이 땅을 뭐라고 말해요? 정사와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정사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이 아르케가 처음, 시작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안에 그 당시에 쓰였던 주요 용례는 뭐냐면 권력, 어떤 지배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죄 자체가 어둠의 지배 체계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둠의 지배체계 아래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누군가를 욕해요. 근데 거기서 나는 나 혼자 의로우니까 욕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공동체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럼 잘 지내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울타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넓히고 수정해야죠. 그래서 같이 욕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쨌든 연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 어떤 영역 안에 있느냐가 사실은 그게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습성을 계속해서 감각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아래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불편하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둠의 지배체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배체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무엇을 통해 우리가 그 지배체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조성이? 믿음, 그쵸?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럼 이 믿음은 뭘 의미할까? 당시에 이 헬라어 피스티스, 믿음으로 번역한 이 피스티스는 당시에 주로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황제나 주인에 대한 충성 혹은 위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어떤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지배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빛의 지배체계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질서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사는 삶,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본을 보여주신 모습으로 사는 삶.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대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 13절에서 하나님에게 멀리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진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을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8절,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은 뭐예요? 법조문은 뭔가요? 해라, 하지 마라 라는 판결이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해라, 하지 말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왜 해야 되고 왜 하면 안 되는지 보다 그냥 하고 하지 말고밖에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글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심으로 이제 너희가 이방인이라는 뭐 유대인이라는 로마인이라는 뭐 남자라는 혹은 뭐 여자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안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으로 타락한 인류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제가 뇌에서 손을 뻗으라고 명령하지 않는데 제 손을 뻗는 순간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머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건 아픈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인간이 지었죠. 우리가 피해자와 가해자에서 어느 쪽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가해자죠. 그런데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인 거죠. 잘못은 내가 했고 배신한 것도 나고 내 삶에서 뭔가 마음대로 한 것도 다 나는데 그런데 그 죄값과 죄책은 다 누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짊어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원수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과 내가 어떠한 마음과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머리가 말하면 몸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가진 어떤 구분법,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자격과 위치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질서로 사는 자들입니다. 먼저 용납받은 자, 먼저 화해함을 입은 자, 먼저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누구의 딸이든 내가 회사에서 어떤 위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자체 안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경기 지역 화폐를 가지고 만약에 그래도 가까우니까 일본 가서 경기 지역 화폐 쓰려고 하면 써지겠어요? 안 써지겠어요? 안 써지죠. 써지면 그거 진짜 그날부터 좀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써지지 않겠어요? 이 말 자체가 사실 어이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질서 외에 다른 질서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배타성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분 짓지 않는 것. 구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용납하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진 것.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정사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아르케 안에 이 통치 질서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구분법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 MBTI가 뭐야? 너 INTP야? INTP 나랑 잘 안 맞는데? 사실 소소한데 그 재미로 시작하지만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잖아요.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혹은 어느 대학을 나왔네, 어디를 했네, 또 어느 회사에 있었네, 뭐에 있었네, 수많은 구분법을 가지게 됩니다. 때때로 그걸 내가 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나를 뭐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의도치 않게 익숙한 사회에 스며든 흔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구분법들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불신앙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이죠. 손이 자꾸 먼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손 펴지는데, 팔은 펴지는데, 근데 팔이 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서 인식돼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서 인식돼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니야, 내 팔 잘 펴진다고, 손가락도 잘 펴진다고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일치감과 우리가 어떠한 질서 아래에 있는지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고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면 뭔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안에 무언가가 어디가 막혀 있다거나 혹은 무언가가 이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된 습성과 나는 그래서 이런 존재인데 나 여전히 실패하는데 나 여전히 너무 힘겨운데 내가 근데 이거보다 훨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좀 죄를 안 지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거라는 굉장히 교묘한 사탄의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간장을 간장은 너무 좋고 물에 변기에서 그 똥물을 살짝 한 방울 넣었어요. 한 방울. 진짜 한 방울 넣었어. 그 물 마실 수 있어 없어? 웬만하면 안 마시죠. 한 100억 주면 마시려나? 100억이면 당연히 너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세상의 질서가 그러니까 이거 저도 이렇잖아요 지금. 진짜 그렇잖아요. 그 듣는 순간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적게 짓고 많이 짓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 옷 살 때마다 이거 어디 거야? 어디 거지? 안 보이는데 어쨌든 뭐 이거 회사 애들 감사하고 회사에 매번 연락하고 회사마다 그때 돈 뭐 한 20만 원 낸 거 너무 덜 낸 것 같아요. 한 10,000원 정도 더 낼게요. 우리가 이거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을 아름다울미 친근할 친 아들 자자 쓰잖아요. 그죠? 미친 자. 미친 자인 거잖아요. 이미 지불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잘 입으면 돼요. 오늘 내가 뭘 입을지 그냥 보면서 난 왜 이미 지불했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죄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은 그 죄를 안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내 어떤 죄악된 상황, 내 안에 무뎌진 마음, 내 안에 뭔가 사랑이 없고 내 안에 하고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며 할수록 우리는 당연히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정사와 어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왜 우리 복음 설명할 때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의 엄청난 죄인이죠. 우린 모두가. 그런데 동시에 우리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실 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안 해서, 내가 뭔가를 좀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이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맞아.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 아시지. 예수님 이기시지.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좀 걱정하죠. 너무 방만해지면 어떡하지? 너무 연약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겨요. 사랑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어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이 함께의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는 함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내 직장 동료가 함께가 되고 그다음에 뭐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이 함께가 되고 또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하는 이웃들이 함께가 되고 간혹 뉴스에서 보게 되는 어떤 뭐 지금 진짜 뭐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혹은 저도 PD 수첩 나온 거 잠깐 봤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북한 군인이 나의 함께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점점 세상의 구분과 기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때 이 함께의 영역이 넓어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감사와 함께의 영역이죠. 내가 함께가 어디까지 함께인지,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를 살피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초대교회만 봐도 그렇죠. 초대교회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종과 주인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뭐 그럴 수 있다 싶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로마의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였어요. 우리는 지금 돈을 쓰니까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로마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노예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노예를 많이 수급해서 많은 노예들이 움직여서 그 자본을 가지고 이제 로마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 노예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 체제에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소랑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누가 소랑 같이 식탁을 먹어요? 어떻게 더럽게 그렇게 먹어요? 소 막 여기저기 막 핥아버리면 어떻게 먹어요?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지나가던 나그네를 집에 기꺼이 초대해서 환대합니다. 그 나그네가 우리 아내를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고 내 재산을 약탈할지도 모르는데 내 문을 열어서 나그네를 환대해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점점점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암흑 조직같이 여겨지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하냐면 첩자를, 군대에서 이제 몇 명 차출해가지고 첩자를 그 교회 공동체에 보내요. 근데 그 교회 공동체에 보낸 첩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 집회, 새생명 전도 축제 뭐 크게 해서 그런가요? 뭐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질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하시는 방법으로 서로를 대했기 때문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이 그들에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고 죽인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그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깊숙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을 죽이러 가는 바울 앞에 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대하신 방법으로 서로를 대하는 인내와 사랑이 삶을 형성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제 뭐 나중에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비투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말로 따지면 뭐 습관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이들의 아비투스가 된 거죠. 그러니 삶의 방향이 조정되고 변화됨으로 세상 가운데 뭐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영혼의 고향이 좀 많아요. 영혼의 고향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제주도 생각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강화도가 있어요. 그 강화도에서 제가 뭐 자주 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한 4번 정도 갔는데 강화에 가면은 강화 성공의 성당이 있습니다. 그게 1900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한옥식 성당인데 거기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성당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사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눈이 하나가 탁 이렇게 눈이 멈추더라고, 시선이. 근데 어떤 시선이었냐면 일본 사람이랑 조선 사람이 같이 부재 서품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날짜가 1914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914년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 고등학교 시절로 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초기죠.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어떤 통치를 해요? 무단 통치죠. 엄청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행정체계 다 바꾸고 막 이거 우리 거 막 다 수탈하고 이러니까 또 올라오네. 이런 구분 좀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일본 진짜 그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시기잖아요. 근데 이때 성공회의 3대 주교였던 그 마크 트롤로프라는 사람인데 한국 이름으로 조마가예요. 조마가 주교가 조선 사람도 선교의 대상이고 일본 사람도 선교의 대상이다. 모두가 선교의 대상이다 해서 그 강화 성공회 성당 옆에 있는 성 안드레아 신학교에서 조선 사람 모두에게 조선 사람, 일본 사람 할 거 없이 다 거기서 가르치고 여기서 말씀을 잘 받아요. 그래서 1914년에 국원조, 김희준 그리고 미야자와가 함께 서품을 받게 돼요. 이 서품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안수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임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세요.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가장 큰 대척점에 있던 시대에 조선 땅에서 박해자와 핍박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세상에 그 어떤 구분점도 구분짓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뭐 서로가 뭐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래서 이 서로가 함께가 이 헬라어로 카이 알렐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게라르드 로핑크라는 성경 신학자가 이 카이 알렐론이 쓰인 곳만을 쫙 다 뽑아봤어요. 바울이 쓴 거에서. 그래서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거 제가 적어놨는데 그 아래에 서로 앞장서서 남을 존경하고 서로 합심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기다리고 서로를 위하여 같이 걱정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며 서로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 서로 뒤에 뭐 같이 위로하고 기다리고는 굉장히 그냥 익숙한 단어들인데 뒤에 건설하는 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건 좀 서로라는 말 뒤에 붙기에는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 건설하다라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5장 9절에서 11절 저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 오이코도메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하다와 동시에 덕을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건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뭐 쓰레기 줍는 거? 근데 서로라는 의미 안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서로 살펴봐 주는 것이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살펴봐 주는 거예요. 근데 살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기다림과 마주봄이 필요하죠. 마주 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애쓰고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죠. 어떤 관계 안에서. 저는 그걸 북돋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북돋음이라는 말은 식물이 잘 자라도록 식물 주위에 있는 흙을 이렇게 돋워주는 거를 북돋음이라고 한대요. 말이 참 예쁘죠, 이 단어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전에서 기운이나 용기, 의욕, 정신을 높여주거나 격려하는 것. 이것이 북돋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연결된 이들을 서로 북돋아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 그 어디서는 우리의 역할은 뭔 거예요? 북돋아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산터 가족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4주째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교회는 뭘까요? 그냥 뭐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모인 곳일까요? 내가 좀 그래도 뭔가 마음 편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좀 좋다. 그래서 좀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 그냥 카카오톡으로 요즘 그 당근에서 모이는 그 경찰과 도둑만 해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용납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로 용납받았다라는 인식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빚진 자인 것이죠. 빚진 자인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죄는 좀 해결했으니까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도대체 안 되겠는데 예수님 밖에는 내가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대하신 방법으로 그래도 나 이제 이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결단하고 이 길에서 넘어져도 다시 그래도 일어서자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낯선 이방인으로 바라보거나 내가 스스로 외롭고 홀로 흩어진 나그네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 주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듯이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마주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끼리 모인 공동체인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펼쳐지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북돋움과 포기치 않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지금 이렇게 귀여운 생명체가 여기 있잖아요. 이 귀여운 생명체, 우리 태산이 안녕? 목사님, 태산이 갑자기 부르니까 대답 안 하고 싶어요? 귀여운 생명체 도망갔는데? 태산이가 여기까지 존재하기까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겠어요. 그죠? 우선 현재와 소영이가 예수양림교회 청년으로 왔어요. 예수양림교회 청년으로 왔는데 둘이 사귄대요. 왜 사귀지? 라고 솔직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있었어요? 현재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결혼이 이런 거예요? 결혼 준비 왜 이렇게 이러냐고 서로 같이 눈물 흘리면서 한숨 고백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서로를 포기치 않은 북돋움이 있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서로가 격려하고 기대하고 그래도 투격해도 포기치 않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태산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어때요? 우리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굉장히 그냥 내가 뭐 한 거 없는 것 같고, 혹은 내가 이만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수많은 사랑과 수많은 격려와 수많은 버팀과 무엇보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포기치 않으시고 끊임없이 흘려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 은총 안에서 이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감각하는 것.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 아비투스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껏 서로를 북돋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희관이를 보는데 희관이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냥 멋있어. 그래서 희관 진짜 멋있다. 머리 했나? 그랬더니 희관이가 머리 한 것 같아. 근데 언제 했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대. 진아가 막 추적해. 이거 이번 주에 한 거 아니고 지난주에 하지 않았어? 근데 뭐야 이거? 북돋음이죠. 북돋음이잖아요. 마음껏 서로를 북돋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같이 그래도 성인이 눈이 초롱초롱하네? 안 초롱초롱하네? 그래도 초롱초롱하네? 이게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 안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 북돋움의 언어와 북돋움의 감각과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거절하고 수많은 울타리가 나를 위협하고 그 울타리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내가 너무 버겁고 그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빛, 서로가 서로를 북돋는 그 근육들을 감각해 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친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하신 방식으로 내가 나를 대하고 내 이웃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하여 자신의 몸을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모든 관계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그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산터교회 안에 목이 메네 갑자기 저 정말 우리 산터교회 안에 이 은혜만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겠죠.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부딪힘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지금이야 사실 시작하면서 다들 으쌰으쌰 하니까 얼마나 다 그래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희관이 맨날 이사 오고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세팅하고 하고, 지금이야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 안에도 있을 거예요. 뭔가 부딪힘도 있고 괜한 오해도 생기고 섭섭함도 생기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은혜가 흘러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신 방법으로,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질서로 세워가고 사람이 판단하는 세워갈 거면 뭐하러 교회가 필요합니까? 뭐하러 교회를 해요? 그냥 더 보기 좋은 거, 더 좋은 거 선택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왜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포기치 않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실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지,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진정한 가치인지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감각하며 마음껏 서로에게 연습하는 우리 산터교회 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까요? 대다수가 우리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고등학생 시절 혹은 20대 초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뭔가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굉장히 싱숭생숭하고 뭔가 새콤달콤 같고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관계를 맺어가고 나이가 들고 혹은 뭐 또 긴 시간을 지나가고 혹은 뭐 결혼이라는 모양으로 가게 되면 점점 뭘 발견하게 됩니까? 사랑이 나의 것을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뭔가 이렇게 맞춰가고 상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뭔가를 채우고 싶은 영역이 있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방향과 내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진정한 사랑의 가치, 위대함. 내 곁에 있는 이를 우리가 숭고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나를 포기치 않고 그가 나와 함께 살아주고 그가 나를 격려해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그러한 참된 교회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들 가지고